시편 4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우리 전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에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49편도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9편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고라 자손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제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있어 가지고 무가치한 재물을 의지하는 자 허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재물과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죠. 거기에 허망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부귀영화만을 쫓는 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49장 1절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지금 고라 자손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지혜로운 말에 너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귀첩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반드시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지혜와 명철을 전달하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지혜라는 말은 단순히 지혜롭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은 지혜를 말하겠고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되새겨 들어라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는 사람들이 가치 없는 재물에 의지한다. 그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렇습니다. 환난의 날에 이 의인을, 그렇죠? 이 죄악이 둘러싸고 덮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겠죠.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5절과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묵상하는 나는 환난 날에 죄악이 나를 덮치고 나를 애워싸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물을 의지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난 지금 풍성한데? 난 뭐 뭘 걱정 없고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렇죠? 재물과 풍부함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풍부함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 물질과 풍부함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가져가면 다 필요 없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로 어느 누구도 구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그 돈을 위해서 남들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되는데 결국 못 쓴다고요. 자기가 그냥 움켜쥘 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8절에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히 못할 것이미로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서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그죠? 여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돈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이지 돈으로 인하여서 뭐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히 못할 것이로다. 절대 재물로는,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는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그렇죠? 결국은 다 죽는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물질 많고 풍부해도 다 죽게 돼 있다고 말이죠. 10절입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좀 배웠다 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도 죽죠. 우준하고 미련한 사람도 무지한 자도 다 같이 망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망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망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죠?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다다. 그저 움켜진 재물, 가지고 있는 풍부함, 죽을 때 다 두고 간다고 말입니다. 죽을 때 절대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물질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은 성경을 통해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네가 물질을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성공하도록 그 능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겠죠. 자, 11절에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굉장히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 사람들 생각에 자기네 집은 영영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집은 영영할 것이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그래서 이걸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 막 물려줘야지, 막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기 이름으로 산 땅들, 자기 이름으로 산 집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이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해서 잘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나 장구치 못하며 영원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원래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인간들이요. 그냥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 다 헌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은 정말 귀담아 들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물질을 의지하는 자, 물질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망할 것이다.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냐?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된다. 가지고 있어서 그 풍요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하는 짐승이다. 자, 13절입니다. 13절은 부귀영화를 쫓는 자들이 맞이할 비참한 결말을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뭐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봐도 알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저희의 13절입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그죠? 풍부함이 다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봐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야, 이걸 좀 봐라, 이제, 그렇죠? 이런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왜? 똑같으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재물을 얻고, 야,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야, 나 그놈이 그놈이라. 그러니 못 깨닫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 사람들 행동을 보고 야, 칭찬하는 겁니다. 쟤는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렇게 풍요하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죠. 14절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되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양들이 도살당하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그죠? 목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였더만 사망이라.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짐승처럼 결국에는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정직한 자,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 부귀영화,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영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죠.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답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돈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만큼 인간은 육신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의 주인이 되는데 지금은 돈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죠?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면 평생 마귀의 종이 된다.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 삼지 말아라. 그 말은 마귀의 주인,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제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물질 만능주의가 된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라. 매일매일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육신의 것이냐.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멸망 가운데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그렇죠.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주를 바라고 있냐 바라지 못하고 있냐.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 말을 너무 심하게, 저 사람 행동이 좀 어때,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아니면 저 사람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주로 사람들 하는 얘기들 보면 전부 그럽니다. 전부 육신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뭐 육신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판단을 해. 일을 해야 되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 얻었냐 못 얻었냐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쟤는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심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바로 불신자인 거죠. 그게 오늘 지금 본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판단하며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첫째는 언약이 없고 둘째는 언약을 알고 있어도 기도를 못하니 못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준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간 겁니다. 평생 살았던 그것을 버리고 간 겁니다. 우리는 못 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은 내 손에 이걸 붙잡아야지 이걸 못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쉽게 버립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쉽게 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고라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야 만민들아 지금 내가 하는 지혜의 말을 꼭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굉장한 구원의 고백을 시편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 집 영광이 더하는 거죠. 이게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돼서 막 더 막 사람들이 볼 때 야, 아주 대단하다, 성공했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사실 이제 그게 다겠죠. 진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불신앙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리고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왔다, 그거는 핑계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핑계입니다.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는 아내가 하와가 그랬다고, 하와가 물으면 뱀이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핑계해야 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러지 저러지. 그렇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법도를 알고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교역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부자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야 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증인으로 서야 되고요, 물질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 물질 붙잡은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우리는 분명한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데 살면서 그렇게 쥐어잡는 겁니다. 못 놓습니다. 이게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죽기 전에 다 버리고 가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돈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서 온 모든 영광들 못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과 재물을 통하여 얻은 영광 끝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영혼 구원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요, 많은 영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도 없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돈 이것저것 밥 사주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칭찬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해 막. 그죠? 그럴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느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돈을 우상 삼아 죽은 지옥에 있는 자기 역대 조상에게 쫓아갈 것이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음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근본 자체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은 이 존귀한 우리가, 그렇죠?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죠?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저 모으고 움켜쥐고
빚고, 그죠? 나를 위해서 땅을 사고 재물을 사고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고 그렇게 사는데 짐승 같은 삶이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삶, 시간,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라 자손이 진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리는 것이다. 이게 너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물질과 육신적인 부분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이 맞다고 그 중심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짐승과 같이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굉장히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 붙잡고, 그죠? 언약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바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참된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평생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빛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새벽 미명이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발걸음 걸음 속에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존귀한 인생을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